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내용을 잘 생각하며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3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 듣기 앞서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좀 강력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제가 주일에 강단에 설 때에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태들이 달라요. 때로는 준비가 저 나름대로 비교적 잘 되어서 오늘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이 기대된다. 어떤 그런 기대에 벅찬 마음으로 올라올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마음처럼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떡하나 그런 심령으로 올라올 때가 있는데 오늘은 약간 후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1부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오늘 굉장히 졸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제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부 예배 때 여러분들 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좀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더욱더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을 말씀 은혜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한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님 홀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듣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깨어 종말을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오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해하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보혈 중에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삶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세 가지 영역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코이노니아의 열매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앞선 두 번의 말씀 잠시 기억하며 말씀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영적으로 잠잘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들로 가득합니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경고들로 가득해요.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이 경고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과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은 우리 각 사람이 언젠가 한 번쯤 맞이해야 할 죽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이 세상의 끝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말하는 그 종말, 이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각 개인에게는 같은 의미라고 하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결산받아야 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살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각 사람이 언젠가 한 번쯤 맞이해야 할 그 죽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개인의 죽음, 즉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 깨어서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단지 예수님의 재림 임박했을 때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했고 그 내용과 원리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왜 이런 내용을 강조하냐면 오늘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오늘날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자꾸 이 종말용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마지막 때를 위한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상황과 여건은 다를 수 있어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박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깨어 알 필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의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삶은 동일해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충분한 복음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여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원, 종신대학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공부를 하는데 그 대학원에 교훈이 있습니다. 5가지 교훈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입니다.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교훈으로 삼은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목사, 선교사가 되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죠. 마찬가지로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세요?
네, 이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마태의 계시록이라 불리우는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열 처녀의 비유였죠.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먼 훗날 뭐 좀 내가 상황이 안정되면 뭐 그럴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뿐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깨어서 슬기로운 다사처녀로 준비되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능력, 재능, 은사, 여러분의 전공, 직장, 재정, 시간, 기회, 환경, 영향력, 우리가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자원들이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 힘써 신실하게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25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잠시 오늘 25장 그 마지막 부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여있는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구원받은 사람들, 왼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여서 지옥 형벌 받을 사람들로 이 두 부류로 정확히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의 기준은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각 사람이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렸느냐?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예수님께 드렸느냐? 예수님이 오갈 데 없으시고 병드시고 옥에 갇히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드렸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도왔다거나 예수님의 필요를 모른 척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너희 주변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가장 비천한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들의 필요에 눈 감고 인색하게 행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은 잘 읽어보면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신 것인데 다만 그나라 예수님이 두 부류로 구분하시는 것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광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따라서 비유가 아닙니다. 박준사님 31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오늘 공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다 못 쓰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펴시고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양과 염소를 섞어서 풀어놓고 풀을 먹이며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보다 양과 염소가 구별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아니 뭐 그렇게 쉬운 거를 왜 몰라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그 흰 양, 양떼목장 가면 있는 그 양이 있죠. 그 양,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흑염소 구별이 매우 쉽죠. 그런데 그 중동 땅에 가면
양과 염소를 풀어 키우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종류들이 아닙니다. 얼룩무늬, 다양한 색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으면요, 사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도 양과 염소들이 섞여 있는데 구별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당시 제가 현지인들로부터 얻은 팁은 무엇이었냐면 꼬랑지를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꼬랑지가 조금 이렇게 축 길게 쳐져 있으면 양이고, 짧은 꼬리가 이게 쫑긋 서 있으면 염소라고 해서 그 기준을 보니까 진짜로 이제 그때는 구별이 되는데, 몸통만 보거나 얼굴만 보면 구별하기가 참 힘든 것이 양과 염소입니다. 모쪼록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무리 가운데서 분명히 두 부류로 구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날의 광경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두 부류 가운데 반드시 한 부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 성경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내가 산 인생에 대해 결산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한 사람도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내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상급 또는 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상급과 징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상급에 대한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상급이에요. 그럼 징벌은 무엇인가?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저주가 바로 징벌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둘 다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영광스러운지를 잘 몰라요. 또는 영원한 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한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가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이 천국과 지옥을 잠시라도 본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제 어린 시절 제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밤에 천국을 자기 영혼이 갔다 왔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천국의 그 문턱,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우는 그러한 꿈을 꾼 거예요. 뭐 실제인지 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자신의 그런 처지를 꿈속에서 보자 이분이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전혀 뭐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분이셨는데 정말로 그냥 그날 기점으로 사람이 180도 바뀝니다. 제 할아버지도 제 어린 시절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완고하시던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하룻밤 지옥 꿈 꾸시고 깨어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장성 남부교회 박창호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아직 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 학생이에요. 유치원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꿈을 꿨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천국에 갔다 오더니 그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주시면 교회 가서 헌금을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자기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렸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인지를 이 아이가 꿈을 통해 하나님 그 존전에 나아가서 그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잠깐이라도 천국과 지옥을 맛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꿈을 꾸면 좋은데 도무지 뭐 꿈에서 이렇게 개꿈만 꾸고 네, 잘 경험 못하니까 천국과 지옥이 굉장히 먼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증언에 따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여유로이 지상 낙원이라 불리고, 뭐 신혼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뭐 거기를 떠올리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했던 것들이 가장 환상적인 그 경험을 떠올리시면서 천국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스위스 그 풍경을 보니까 정말 사진 한 컷 한 컷이 지상 낙원이더라고요. 제가 비록 스위스는 안 가봤지만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천국은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일 거라는 확신이죠. 반대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고통, 눈에는 눈물만 나고 처절하게 여러분 마음이 어둠 가운데 비참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보다 지옥은 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유황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쇠까지도 녹이는 그런 뜨거움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잠깐만 묵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혈기, 시기, 질투, 분노, 살인, 고통, 눈물, 울음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해맑은 아기들도 아기 울음소리 여러분 1시간, 2시간만 연속으로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에도 우리 둘째 이한이가 어저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울거든요. 우리 애가 한 1시간만 그치지 않고 운다? 그럼 저와 아내 사이에 긴장이 돕니다. 그때부터 우리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고 서로가 말 조심해야 될 때예요. 해맑은 아이도 울음소리 1시간 듣고 있으면 우리는 고통스러운데요. 지옥 형벌 가운데 고통과 그 분노와 울분과 그 부르짖은 그 눈물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마야 할 처참하고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끔 진지하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 둘 중에 한 곳에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곳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2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러한 똑같은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결과의 의외성. 심판의 결과가 매우 의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을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주받아 지옥 판결 받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누구 하나 자기가 지옥 갈 것이라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예상했다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겠지요. 주님은 이러한 의외성, 즉 우리는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 만한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을 누누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확신했던 자들에게 멸망이 선포되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매우 비천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한 영혼에게, 그 무명의 한 사람에게 주님은 영광스러운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역전현상이에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억울함 항변. 멸망이 선포된 자들이 억울해서 막 하나님께 항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그들 다 조마다 억울한 항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제가 왜 이러한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부당합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주십시오.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항변하였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나오죠. 여러분, 이를 간다는 것은요,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무언가에 속았구나. 속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왼편 염소로 구분된 자들이 주님의 판결 앞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 줄이고 목마르시고 고통당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외면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지났어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판결은 최종 판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3심 제도죠. 1심, 2심 대법원이 있습니다. 억울하면 항소하고 상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판결은 단번에 최종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기회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듣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내용, 이 내용만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만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면 마치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행위가 나를 구원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해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용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언제나 그 부분만을 가지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오직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오늘 본문을 해석하자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마땅히 드러나야 할 열매라는 것이에요. 네,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보혈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이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코이노니아. 오늘날 사랑만큼 세상에서 오용되고 있는 단어가 없는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즉 조건 없는 아가페를 말합니다. 그런데 조건 없는 이러한 사랑이 성도들 간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할 때에 이것이 오고 가면 이게 코이노니아고 성도 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랑과 코이노니아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 주변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돌봄의 도움을, 그 손길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가장 비천한 그 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여기에 강조를 하시냐면요, 가장 작은 자는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만한 여지가 없어요. 내가 선을 베푸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선을 베풀 만한 여지가 없는 영혼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이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거나 사랑을 행했을 때에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즉 보상받지 않는다면 정말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인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하지만 너희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너무나 비천한 자에게 선을 베풀면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한 사랑과 선행이 사실 정말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세상은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했을 때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를 향해서 잘해요. 권세 가진 자, 돈 있는 자, 내가 지금 잘하면 언젠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거야. 이러한 높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잘 보여야 할 사람에게 줄 잘 서고, 성의를 표시하는 것,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돌아올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여 계시냐? 따라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여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가난하고 정말 제일 불쌍한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와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임하여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채지 못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장 40절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하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 열매 맺는다 라고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박준선 읽어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금식을 비유하는데 진짜 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금식은 참 너무나 위대한 경건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까지 먹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너무나 경건하고 좋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짜 금식은 무엇이냐? 단지 밥 안 먹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간절히 작정 기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또 있는데 그것은 네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압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줄인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의 열매들을 체크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별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진정한 믿음이 이러한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했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하는 이 사랑과 코이노니아의 열매가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코이노니아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비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주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코이노니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끊임없이 어떻게 감동하시냐면 사랑하라고 서로 코이노니아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그분에 의해 그분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사랑과 코이노니아의 열매가 미약해 하더라도 조금씩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각자의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에 1번에 있죠.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에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요한일서 말씀은 구원의 시금석이에요. 다른 구원의 확신의 수단 아니요. 요한일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누군가의 필요가 있을 때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코이노니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야고보서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박준선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을 나의 행함으로 보이겠다.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코이노니아의 열매가 너무나 미미하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성령 받은 자가 맞습니까? 제가 주의 사랑을 아는 자가 맞습니까?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진리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는 모습이죠. 사랑과 코이노니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온전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이제 아셨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되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으로 우리의 본성은 그리로 흐릅니다. 나누기를 싫어하고 도와주기를 인색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해요.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내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삶은 물론 우리가 힘써 선교 감당하고 사명도 힘써 행해야지요. 그런데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신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의 필요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넉넉히 코이노니아 하시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것, 마지막 시간이었죠. 우리가 사랑과 코이노니아 열매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나에게 너무나 사랑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생각들을 따라 살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랑이신 그분의 감동 따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드는 말씀 기억하시며 종말을 온전히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